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주 하나님께서 이 새 하루를 우리 앞에 열어주시고 선한 길, 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따라 오늘도 믿음의 승리의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25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과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속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이 시간 높여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은총을 따라 이 하루의 삶을 이뤄가게 하시오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경외하며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거룩한 뜻을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 삶의 모든 자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만나는 일 속에서도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과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정체성을 품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일상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이루시려는 거룩한 역사만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의와 평강의 얼굴을 향하여 두사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벨을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을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지난 토요일까지 에스더서의 말씀을 묵상을 다 마치고 6월 말까지 이제 다시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실천할 바를 기억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0장의 말씀은 시편 1편에서 보여주듯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시켜 의의 길, 복의 길을 분명히 보고 그 길을 따르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시에서는 반의적 병행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을 대조하여서 보여주면서 그 중에서 옳은 바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견고하게 붙들고 살아가도록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1절에서부터 솔로몬은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대조시키므로 그의 자녀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지혜의 길을 가도록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몇 가지 대조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미련함과 지혜로움, 불의와 공의, 게으름과 부지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미련하다는 것은 어리석다, 무지하다, 지식과 경험이 빈약하다는 말이 됩니다. 잠언 26장 9절의 말씀,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격언은 술 취한 사람의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다고 하는데 미련은 곧 어리석은 자기 생각에 머물고 취해 있는 상태를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련한 자들의 생각과 행동이 결과적으로 도출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자기 생각대로 쏟아놓는 것들로 인해서 상황과 문제를 더욱더 어렵게 하고 누군가를 아픔과 고통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로운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에 취해서 비둔하거나 비틀거리는 상태가 아니라 그의 반대로 지식이 있고 생각이 무르익고 풍부한 경험이 있어서 한마디로 바르고 견고함을 따라서 옳은 생각과 행동을 이루게 하여서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지혜로운 모습과 삶의 내용들은 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그 부모의 마음, 이웃과 세상에 기쁨이 되고
건강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4절에서부터 5절에서는 여름에 거두는 자, 그리고 추수 때에 자는 자의 비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으름과 근면 성실의 비교를 보여주는데 여름에 추수한다는 말을 생각해 보면 봄에 경작하여서 여름에 추수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보편적으로 가을에 추수한다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가을 추수는 실제로는 여름에 합당히 수고하고 땀 흘림으로 이미 결정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 거둔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추수 때에 잠을 잔다는 말은 결국 주어진 봄과 여름의 시간에 최선의 열심을 다하지 않음이 추수 때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추수 때에도 추수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지만 그러하지 않고 자고 있다는 것은 끝까지 행할 바를 행치 않고 게으르고 나태한 생각 속에 살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들은 자신에게는 가난과 궁핍, 또 누구에게는 어려움과 근심을 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그 사이에 등장한 이 2절과 3절의 불의와 공의의 비교는 앞서서 미련한 마음과 게으른 태도가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볼 때 이 불의의 생각과 마음, 태도는 그보다 더 좋지 못한 결과들을 만드는 것은 물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근심이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됨을 가르치면서 경고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조를 통해서 전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된 지혜와 이 부지런함, 의로움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삶에서 복을 누리는 비결에 관해서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삶이 복되게 되는 길, 그런 방법과 처세술을 가르쳐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내용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이웃과 세상과 관계할 때 어떤 생각과 마음, 태도를 가지고 관계해야 하는지, 또 그러므로 어떤 영향이 그들에게 또 그 자리에 나타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그 자신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그 생각하고 행한 바 그대로 영향을 끼쳐 자신이 복을 누릴 수 있고 또 악이 되며 해를 당하게 될 수 있으며 또 이웃과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고 악에 치우치도록 만들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개인이나 사회 속에서 각 개인들의 삶이 온전한 마음과 자세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정체성을 따라 세우신 자리에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세우고 또 세상에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면적으로 그러나 또한 표면적으로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은 먼저 각 사람은 거룩한 뜻과 정체성을 따라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신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르며 거룩한 관계를 이루고 이를 통해 또 세상과 그런 관계성을 확대해 나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볼 때에 무엇 같은 지혜로운이라는 이 표현은 형용사로서 어떤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은 누군가 어떤 상황에 영향을 받아 그와 같이 되는 것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것은 스스로보다는 그 부모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되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은 교만한 상태에서는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관계를 갖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 근면한 삶, 의로운 삶은 곧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되며 또 그런 삶을 이루고 또 그 삶이 부모,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이루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복된 삶을 누리게 되고 또 세상과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복의 통로로 계속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복된 삶을 누리며 거룩한 영향을 나타내는 비결이 무엇인가? 또 주어진 삶의 자리를 어떻게 복되게 하며 복의 통로로서 살아갈까 고민하며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매 순간 또 날마다 의와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마음속에서 불의를 버리고 영적인 근면한 삶을 먼저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의 구체적인 이 삶의 자세, 내용은 다음과 같아야겠습니다. 지혜는 그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고 늘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인생의 매뉴얼 대신 하나님께 겸손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마음과 생각은 이러한데 이렇게 해도 될지요? 하나님 솔직히 마음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 내 마음의 문제라면 내 마음을 변하게 하시고 혹 이 상황이 나에게 악을 끼치는 상황이고 또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악을 행하려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이 상황과 관계 속에서 나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떤 상황, 환경 속에 놓일지라도 2절과 3절에서 약속하신 바대로 삶과 영혼이 줄이지 않고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 이 복된 존재로 살아가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전한 솔로몬이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런 말씀과 약속의 결과로 솔로몬의 시대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부흥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에 지혜와 명철, 삶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거룩하고 온전한 관계를 먼저 이루며 이런 놀라운 복과 은혜를 덧입고 세상에 전하는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녀, 지혜로운 성도의 삶에 관해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보다 열물지 못한 우리의 생각이나 미숙한 경험을 앞세우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거짓에 치우쳐 행하려 할 때가 많았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론과 맺어지는 결실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실패와 낙심, 좌절과 고난이었음을 고백드리며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구하오니 참된 지혜와 의와 거룩, 능력이 되신 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우리의 내면의 참된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변화된 마음과 삶의 태도를 따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웃과 세상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선한 결실을 맺는 믿음의 삶 계속해서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복된 삶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처럼 우리의 삶도 오늘 그런 삶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먼저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와 소그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혼과 삶이 새로워지고 능력을 힘입는 역사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런 개인과 가정,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소그룹 사역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길 위해서 기도할 때 온 교회가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제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령층의 선교회와 소그룹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교회의 새 율권 세우는 공청 과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겸손과 믿음으로 충성할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공청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친히 하나님의 일꾼들을 택하시고 세우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에 어린이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오는 목요일까지 진행될 이 여름 성경 학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학생과 봉사자, 학부형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정체성을 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사 기간 동안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참석하는 모든 자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있게 될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 거룩하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 다스리는 곳, 내가 사는 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 다스리는 곳, 내가 사는 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더욱 살기 원하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임재를 더욱 보기 원하네.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더욱 살기 원하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임재를 더욱 보기 원하네.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더욱 살기 원하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임재를 더욱 보기 원하네. 더욱 보기 원하네. 더욱 보기 원하네.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